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꿈. 작은 예수가 되는 꿈. 드디어 그 나라를 사는 법, 우리 야고보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월 15일부터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한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좀 나뉘어서 했지만 5달 정도, 한 19번의 설교 말씀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쭉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잔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의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고보서 말씀 시리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따끔따끔하게 혼나는 느낌? 계속해서 따끔따끔하니까 아프고 멍이 드는 느낌? 그래서 어떤 연애에 있어서는 좀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좀 따끔따끔하고 혼나는 느낌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불편했다면 성공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불편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이 편지 서신서를 쓴 목적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흔들리는 성도들, 오락가락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썼던 서신서가 야고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8개의 문장 가운데 54개 반절이 다 명령형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또 그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끝부분, 서신서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야고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놉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다면 지금 어떤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돌아서게 하다, 돌아서게 하다 반복되고 있죠. 이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이 믿음의 곁길로 빠져 있는 성도들, 빠지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세상 어디 중간쯤에 어딘가에 살짝 걸터 앉아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자,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돌려보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차지도 덥지도 않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찔리는 말이 많았겠습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초대교회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나요? 야고보서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들만 제대로 우리가 한번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 서두에 시작하면서 대상이 있죠. 편지를 받는 대상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각자의 삶에서 흩어져서 살아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속한 세상은 어때요? 유혹거리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눈만 살짝 돌리면 넘어갈 그런 사단의 미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마음을 품기 쉬운 것, 이것이 지금 이 컨텍스트,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따로 하고 그냥 일상생활은 일상생활, 그냥 사회생활은 사회생활 따로따로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혼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욕심, 마치 아닌 것처럼 숨어있는 은밀한 정욕과 욕심을 경고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속적인 세상에 우리 시선을 쏠리는 그 현상을 지적을 했죠. 바로 이것이 편지를 받는 당시 성도들의 현실이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떠날 위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들을 제대로 돌아서게 하는 이 말씀이 얌전하고 잔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얌전하게 조금
알겠는데 뭐 이렇게 좀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이에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데 함부로 막 쬐거나 아니면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약물 처방만 하면 그게 낫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마사지가 필요한 병도 있고요. 또 때로는 꽉 막힌 혀를 한 번에 쭉 뚫어줄 침과 같은 치료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떠나서 응급처치해야 할 또 응급의 순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랜 시간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의 마사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암을 도려내는 수술 같은 강도 높은 훈련도, 영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막힌 혀를 깊게 쭉 찌르는 침과 같은 생명의 말씀도 필요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야고보서는 따끔한 침과 같은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콕콕콕 계속 찔러서 너무 아프지만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영적인 습관을 계속 찔러서 괴롭혀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보약과 같은 말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으로 신나게 얻어맞은 느낌이 든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찔려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제 말씀으로 걸려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끝까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이 끝부분을 보면 끝인사를 하고 마치죠. 축복하고 문안하면서 주로 마무리를 합니다.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짧고 단발적인 명령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1장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명령을 이어가다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 끝부분도 아주 투박하게 갑자기 끊기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보면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의도라고 한다면 강한 메시지를 진한 여운과 함께 남겨두는 거죠. 메시지를 딱 강하게 하면서 뒤에 여운을 쭉 남겨두는 거예요. 명령과 권면을 던지면서 마친다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내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해 가라. 그 말씀과 명령과 삶을 이어서 이제 열린 결말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내도록 하는 거죠. 즉 마지막 말씀은 이제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돌아서게 하라는 말일까? 누구를 돌아서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미혹된 자인데 미혹된 자가 누구예요? 특히 성도들 가운데서 이 시험과 미혹에 빠져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우리는 물론 불신자들도 주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지만 오늘 말하는 대상은요, 특히 성도들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미혹된 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든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신앙인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도 사역하다가 시험 들고요. 장로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도 주의 일 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신 분들,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이 시험 들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극심한 안티크리스찬들, 여러분 그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상처받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야고보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전도는 못할 망정,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험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 미혹된 성도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모른 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들 그 누구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며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셔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는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내 자녀가 되게 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고 돌아서게 할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시는 지혜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거 잘 알겠는데, 이 말씀 잘 알겠는데 실제로 다가오는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하게 세상에 다른 미혹에 빠진 경우라면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만, 괜찮겠지만,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강한 반감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까? 다 좋은데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기독교 얘기 내 앞에서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말을 하죠. 신앙 얘기를 하면 교통관계도 상할 수가 있고 때론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건드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 종교에 참여하냐고, 내 상처를 건드냐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하세요? 당신 고마운데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싸늘하고 냉소적인 반응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이 말씀은요 지금 쉽게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일단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내가 전한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뢰관계를 전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의 회복을, 영적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 품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점검하고 또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 공동체가 서로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영적인 관계가 서로에게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픈 소리, 쓴소리에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요? 바로 우리 서로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구해줄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만, 각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적셔지게 하는 사랑의 통로요, 또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잠시 타지 생활을 할 때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던 우리 목사님 가정이 한 가정 있었습니다.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실제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알 정도로 그렇게 친했고, 우리 아이들 도합 6명인데 아이들이 점이 어디 있는지, 습관이 뭔지 서로 너무나 잘 알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나오기 직전에 그 목사님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봐도 목사로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목사님이 그 문제 가운데 쑥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친했던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을 사생결단하고 우리 그 목사님께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에게 권면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보다 2살이 많은 이제 목사님인데 저도 처음이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친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 못할 일이었는데 사생결단하고 정말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진지하게 목사님이 받아들이시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좀 많이 지난 후에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요, 서로를 건져줄 자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건져줄 자가 필요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건져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곁길로 잘못 갈 때 옳은 길로 다시 돌이켜줄 영적인 동반자가 우리 가운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건져줄 동반자,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건져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건져줘야 할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도 아직 많이 있다. 내가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건져줘야 할 자들이 내 주변에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심적으로 낙심되고 영적으로 지쳐서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을 말씀으로 건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표피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때로는 따끔하게 권면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때로는 아픈 침처럼 쑥 깊숙하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안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영적인 친구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친구 맺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기도하고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명령,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누군가를 주께로 돌아서게 할 때 발생되는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돌아서게 하는 자가 곧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주체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군가를 돌아서게 권면하는 일인데, 그렇게 권면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건져낸다. 두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혼에서 사망을 건지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원의 사역에 누군가의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미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군가는 맛도 못 보고 맛보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때 이곳에 2023년도 파주 운정 지역에 살아가는 이곳에 보낸 작은 예수로 주님께서 파송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는 존재로 작은 예수로 이곳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말씀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살리는 수술도구로, 때로는 서로를 안아주는 위로의 도구로, 때로는 서로를 성숙해 하는 훈련의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보게 하는 천국의 도구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사진을 좀 받았어요. 오태근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이번 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캄보디아 들어가셨는데, 가기 전에 이제 홍천의 한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내온 사진인데, 중간에 머리가 반들반들하신 분 계시죠? 네, 스님이세요. 스님. 이후 초청잔치를 해서 말씀 잔치를 한 거예요. 그곳에
누군가 지역에 계시는 분이니까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복음이 더 듣고 싶다고, 복음을 더 말씀해 주시라고. 마치고 나서 더 이야기를 한참 차를 마시면서 나눴는데, 내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이웃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함께 지역에서 함께 살아 지내면서 이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이 우리 스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고 누군가 건져주는, 삶을 건져주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주님이 보내신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섬겨주고 복음으로 지켜주는 영적인 친구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정교회, 우리 목장 부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정말 일이 많거든요. 일을 하면서 서로가 함께 일하면서 함께 지쳐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만 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못하지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일으켜 세워주니 함께 영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서로 말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당장 오신다면 짓지 않고 해주실 그 일을 내가 지금 옆에 있으니 내가 대신 해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책임져 줄 줄 아는 공동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이상적인, 실제로 불가능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운정 공동체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영적으로 끌어주고 건져주고 동행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우리 운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